2023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좀 강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배웠는데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악한 부족에서 유래한 산코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서서 가서 보고 찾아서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뜻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뒤에 남겨질 위험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금기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징 속에 나오는 이 새의 모습을 보시면 다리는 앞으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머리를 뒤로 한 채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이 새를 통해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거가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아칸족 사람들은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아칸족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한 새로운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전진 가운데 반드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과거의 지식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배운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제주도 방언 강방왕 고릅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난 며칠 동안 전임 교육자들이 제주에서 수련회를 갖고 돌아왔는데요. 둘째 날 오전에 저희가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산 일출봉에 대해서 어떤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고 제주의 사투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강 가서 방 보고 왕 와서 고릅서 이야기해 달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합쳐진 의미입니다. 성산 일출봉에 대한 해설도 좋았지만 이 사투리 한마디가 되게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 산코파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단어와 강방왕 고릅서가 묘하게 겹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가 다 비슷한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을 그냥 버리지 말고 현재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지혜로 삼으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런 어떤 그 강방왕 고릅사가 되었든 산코토가 되었든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경책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 오랫동안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선배들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좀 공부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과 꽤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해상 무역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전 146년에 이 도시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한동안은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5년경에 로마의 황제인 줄리우스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이 도시가 다시금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아주 번창한 상업 도시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총독의 주재지가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한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들을 좀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내에 경쟁적인 파벌들이 생겨나고요. 어떤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일이 있고, 또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서로를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고, 매춘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우상의 제사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다투기도 하고,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갈등이 있기도 했고, 또 몇몇 여성들은 예배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수만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죠. 대단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전서 앞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3통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서 앞에 한 통, 고린도 전서 한 통, 고린도 후서 한 통, 이렇게 3번씩이나 편지를 쓸 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4장 18절과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도 적어도 3번은 보냈고요, 기회만 되면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다르고,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전혀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아주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다만 이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울이 그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바울은 5가지의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나 바울에게서 이런 전통과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뭐라 그러냐? 그런데 여기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근거를 검토해보자. 그리고 4번째,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신학에 비추어서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은 나를 좀 본받으시면 좋겠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가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만나면 바로 이런 식의 접근을 따라서 바울이 기존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위한 신학적인 근거는 뭔지, 다시금 바라볼 것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 해결점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이 1절에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두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춰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자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더 강조가 되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만날 수 있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쓰는 겁니까? 아주 대놓고 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청빙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스스로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여러분 없으면 목회자는 목회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항존직이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성도, 어떤 분들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긴 건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산제일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보시고 확인을 하셔요. 예? 내가 당신 세워줬어,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산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왜 있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분명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산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 또 다른 공동 저자인 소스데네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 소스데네가 누굴까? 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아마도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이를테면 유대교의 어떤 예배의 집례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분개를 합니다. 왜냐? 유대교 멤버를 뺏겨버렸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발을 하기로 합니다.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이때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유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고발장의 대표 고발인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당시의 지역 총독이자 재판관이었던 갈리오 앞으로 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총독 갈리오가 이 사건을 기각시켜버려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난 이거 재판 안 한다. 왜냐? 이 유대인들 당신들의 종교 문제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제소가 기각이 된 거죠. 좌절이 되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할까? 이 유대인들이 그 화풀이 대상을 소스데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회당장 당신이 일을 똑바로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동네에서 완전히 우스갯거리가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받은 유대인들이 그 재판관 앞에서,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 똑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이요 집단 구타를 해버립니다.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까 18장 17절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지금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데 갈리오 총독이 이걸 아는 척을 안 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보내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완전히 그냥 집단 구타를 당하고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몸이 상한 것도 문제이지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유대교 이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퇴출당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로마의 공권력이나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죠. 어디 한 군데에다가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소스데네를 찾아간 게 누굴까? 짐작컨대 그게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무도 찾지를 않고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디 한 군데 기댈 데 없는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사실은 자기를 고발했던 인물이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소스데네 씨, 우리 함께 편지 좀 씁시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고린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편지를 씁시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의 공저자로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저항하던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도리어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도 도대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 언제쯤 교회 제대로 나올까, 신앙 회복할까 염려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언제쯤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막 염려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소스데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스데네 되게 해주세요.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했었으나 돌이켜져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수신자를 지칭을 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요약을 해보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있냐면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말하자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도 다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 비일비재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두가 다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교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성찬식에서 술에 취하고 서로 헐뜯고 언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계모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애원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계속 떠들어 제낍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떤 여자들은 수다를 떨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기를 갈란다 하고 떠들고 있어요. 또 교회가 파벌로 갈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거룩한 존재라고 부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 보면서 모두가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그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아니 뭐 저런 분이 목사야, 무슨 저런 분이 전도사야, 뭐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이런 분들 솔직히 말해 보세요. 너무 크게는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말. 아니 아무리 봐도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성도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보면 문제투성이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요, 나의 경건에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걸 증명해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여러분은 거룩하게 부름받은 존재이다,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시험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든다, 무슨 뭐 교회를 떠난다, 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시험 들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도무지 성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4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어떤 역사나 수고나 헌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한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비유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아, 아빠는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 너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막 예의 바르고 학교에서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들아, 아빠는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의 그 개차반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참고 사랑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슨 이야기 이해되세요?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기가 막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그게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이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의 은사가 나중에 이제 12장, 14장 가면 나오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좀 뭔가 돌려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지금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왜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만족을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맨날 싸워, 맨날 다투어, 문제가 가득해. 근데 이것이 다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고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분명히 말하는 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은 책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서도록 세우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현재는 엉망이에요. 현재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은사가 이런 것이고 성도의 성품이 이런 것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 바울이 마지막 내리는 오늘 9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의 자녀 삼으셨으면 그 성격도 뜯어 고치고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보면 나도 부족함이 투성이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을 결국에 변화시키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람의 현재는 모자라고 문제 많으나 그를 변화시키셔서 우뚝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부족함이 많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날까지 우리 능력이나 힘을 자랑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